아멘.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 개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이 되지요.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시기부터 종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요엘서의 성취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성취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시에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종말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과 더불어 시작이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기가 종말인데, 성경은 종말의 일시는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천사도 모른다는 겁니다. 인자 예수님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는 누구만 아신다는 겁니까?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종말 중에 종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성도는 아무도 없다. 지금 우리는 말세의 때에 살고 있다,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말과는 예수님 자신도 보여주고 계신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첫 복음 선포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종말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다른 성경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 사도를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는 여러 서신에서 화급한 그리스도의 종말을 언급을 했는데,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지금은 종말의 시기이기 때문에 잘 때가 아니고 깰 때다, 그 말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에 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은 지금은 마지막 때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고,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이라고 종말의 표현을 강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하기 전에 성도가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유익인가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만물의 마지막이 임박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성도의 삶은 기도, 사랑, 봉사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해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여기 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말은 사탄의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악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종말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악이 더욱더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육 간의 혼란이 가중이 될 것이죠. 이럴 때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해야 된다, 그 말이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유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보통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자칭 예수다,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고 나타납니다. 굉장한 미혹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 이단의 도전이 극을 이루게 되는데, 이런 마귀의 도전이 극심할 때 우리는 동요하지 않으려면,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기도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단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일수록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매주는 아니지만 두세 주에 한 번씩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는 전화 아내가 지혜를 갖지요. 얼마 전에도 전화했던 목소리예요. 목사님에게 상담할 게 있습니다. 말씀을 토론할 게 있습니다. 말씀을 배울 게 있습니다. 제가 받으면 단호하죠. 그러나 제 아내에게 말씀을 배울 게 있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상의하고 배우세요. 여러분, 벌써 저에게 그렇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바꿔달라고 해서 토론하자고 하는 그 저희가 뭡니까? 신천지 이단이죠. 파수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여호와 증인은. 그래서 말씀 토론하자 해가지고 목사가 대답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이렇게 하면서, 목사가 그러면 대답 못하면 성질 나잖아요. 만나자고 그러고 또 공부하고 그러는 가운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넘어가죠. 그러다가 목사가 생활비에 시달리는 거 보면 생활비까지 대주게 되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신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술 취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상태를 근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별력 있는 마음과 행동을 근신이라고 말하는데, 종말에 너희가 근신해서 기도해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죠. 물질 만능 중심의 세상을 만들게 되죠. 쾌락주의 문화를 꽃피우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런 세상 것들에 취하면 그 영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종말이 임박한 것을 깨닫는 성도는 그 시기를 기도로 대처한다, 그 말이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영이 충만해야 되죠. 그리고 내 영이 충만한 가운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항상 계속되어야 된다. 근신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 사상에 빠지니까 여러분, 돈이면 다 해요. 부모도 돈 없으면 자식들이 찾아오질 않아요. 한 교수가 아들이 용돈을 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하루는 아빠, 제가 아빠 차를 쓸 일이 있습니다. 하루만 좀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 아빠가 믿음 있는 집사입니다. 빌려주면서, 그래, 내가 너를 차비도 주고 그러는데 오늘 이 기름값은 네가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름은 반드시 넣고 타라. 그랬는데 나중에 기름 게이지를 넣은 걸 보니까 조금밖에 안 넣었더래요. 한 2만 원밖에 안 넣었더래요, 보니까. 그래서 아빠가 따졌답니다. 너 오늘 네가 탄 만큼은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넣느냐? 정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빠 제가 오늘 할아버지 모시고 병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수니까 잘 모시지 못하니까 집에 있는 할아버지가 늘 대중교통 이용해서 힘들게 병원 가시는 걸 알고 그 병원 가는 날짜에 손자가 할아버지를 태우고 병원에 모시고 왔다고 해서 기름을 쓴 겁니다. 아버지가 들어도 너무 멋진 아들이거든요. 기름값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공개적으로 그걸 밝혔는데, 제가 잘 아는 교수인데 상당한 사람들이 봤는데 제가 그걸 그대로 카피를 해서 제 아들에게 보여주니까 헐 하면서 너무너무 멋진 아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도 이렇게 멋진 아들이 되라.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운전을 시켜 먹었습니다. 예, 근신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뭘까요? 사랑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한마디로 사랑이 식어간다 그 말이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선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선적인 사랑을 해라 그 말이죠. 종말을 대비하는 실제적인 삶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여러분의 힘을 다해야 된다. 바울 사도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죠. 소망의 결국은 천국이죠.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천국 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러면 사랑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종말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대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모든 것보다 위에 있는 것 사랑입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인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지니,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은 짝사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실패는 아니지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배필로 사랑하는 짝 하와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짝입니다. 여러분, 함께 지음받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피조물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사랑은 서로 간의 사랑입니다. 부부 간의 사랑입니다. 부자 간의 사랑입니다. 동료 간의 사랑입니다. 동역자 간의 사랑입니다. 선후배 간의 사랑입니다. 사제 간의 사랑입니다. 이런 설교 얼마나 목사가 강단에서 많이 하고 성도들도 많이 듣습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이죠? 근데 돌아서서 A파 B파 나눠서 싸워요. 분열해요. 교회가 쪼개져요. 엄청나게 혼란해요. 법정에 가서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신앙과 삶을 보이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열심 있는 사랑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열심으로 사랑하라,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말이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 말이죠. 성도에게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본질은 생명이죠. 사랑의 본질은 희생이죠. 사랑의 본질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인간의 죄 때문에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엄청난 고난을 감내하고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이
못에 박힌 채 대신해서 죽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저가 믿는 기독교의 신이고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살면서 상급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대충 사랑,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열심히 사랑해야 된다. 열심히 있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허다한 죄는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들을, 허물들을 허다한 죄다. 이런 죄, 저런 죄, 그런 죄 참 많이 짓지 않습니까?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깨우느니라.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기도문의 실천 가운데 하나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주님의 덮어주시는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뜨거운 사랑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서로 물고 서로 뜯으면 뭐밖에 없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멸망밖에 없다. 그러니까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를, 교회의 자세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열처녀 비유인데 열처녀 비유의 생명은 뭡니까? 교회가 정절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 앞에 충성하는 교회로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람과 충성하고 물질과 충성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충성이 뭡니까? 믿음이죠. 사람과의 충성이 뭡니까? 바른 관계가 뭡니까? 사랑이죠. 물질과의 충성은 바른 관계거든요. 바른 관계가 뭡니까? 여러분,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과감하게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세 번째 비유가 뭡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요구하는 것은 사랑의 교회 운동을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을 주님이 초청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다. 그리고 복받은 자들이요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양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뜨거운 사랑, 열심 있는 사랑, 우선적인 사랑이 뭡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람을 사랑한 그 사랑을 주님을 사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대계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만물의 마지막 시기에 가까운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다. 그 말입니다. 서로 간의 사랑이 뜨거운 성도, 뜨거운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서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이하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표현이 대접과 봉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남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대접하고 봉사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여기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과 나그네의 합성어가 대접이라는 말로 사용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라 이 말은, 대접하라 이 말은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푼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당시에는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은 초대교회 중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덕목이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일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일 때문에 엄청나게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처 없이 떠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는 여러 곳에 세워졌지만 그 교회를 관리하거나 또 이끌어가거나 또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회 전도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가 뭐라 그럽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 결국 루디아가 대접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집을 내놓고 잠자리를 내놓고 또 음식을 제공하고 기타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대접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곳이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장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기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 할 때 박해를 피해서 다니는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대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순회하는 전도자들을 대접하라는 거죠. 이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대접한다는 것은 결국 박해를 피해서 다니는 사람들에게 대접해 주는 것은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죠. 그리고 순회 전도인들을 대접하는 것은 복음 전파가 확산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초대교회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덕스러운 일로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도와줄 때, 사랑할 때 원망 없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이 때로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불평한다는 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돌아보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알고 보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제해놓고 선교해놓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따라서 봉사할 때 원망 없이 봉사, 원망 없이 대접해야 된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고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서로 비교되거나 자기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이 상대를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받아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활용을 해서 주인이 오실 때 마지막에 그 앞에서 당당하게 계산하는 자가 청지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 재물, 권력, 지식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활용해서
마지막에 개인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확실하게 결산하는 것이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는데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에게 표 한 표 얻으려고 정치의 광장으로 이용을 하려고 한다든가, 교회를 와서 이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와서 이런 내가 사업을 한다고 알리면 그만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겠지 해서 물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한다든가, 혹은 명예의 욕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한다면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자세와는 전혀 거리가 먼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겨야 하는 자세를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셔서 그 삶이 서로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여 필요한 부분을 채우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평생을 군인 생활을 하고 마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가만히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이 뭐니 어쩌니 해도 다 필요 없는 말이고, 돌아간 그 장군이 사실 인천에서 부정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내주는 것이 합당하다 할 정도로 보수 성향을 가진 분인데, 그 다음에 대화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현 정부의 위정자가 돌아간 고 노아무개 대통령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그 노 대통령 욕하는 사람 누가 있나? 노 대통령 욕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아주 잘못된 사람이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극단적인 보수인데도 그분을 욕하지 않는다. 역사가 지나놓고 보니까 하려고 했다. 그 말이죠.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대의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 보통 역사가들은 30년이 지나면 역사를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0년 뒤에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제가 쓴 논문도 한 개인은 살지만 한 개인은 철저하게 죽는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논문이다. 지도교수들이 그렇게 지도를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논문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들은요, 서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야 됩니다. 나의 은사를 통해서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그렇지요? 여러분, 청지기인 예수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관리하는 자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해야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교회들마다 싸게 방역을 해주겠다고 어떤 목사님도 방역한다고 그러고 다른 교회 장로님도 방역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돈 주고 방역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 장로님이 더 맡아서 방역은 맡아서 감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항상 봉사할 때 나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교회의 유익과 덕을 추구해야 됩니다. 토요일날 이전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여기 와서 개척하기 전에 분당의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3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보다 1년 후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대화해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했던 바인데, 그 목사님은 내가 볼 때 별로 목회 잘할 수 있는 근거가 제가 볼 땐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아주 복을 많이 받고 잘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아버지 덕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 아버지를 알고 있는 그 아버지 장로님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 그 장로님이 시골에서 철물점 비슷한 걸 했어요. 근데 시골에 이 집에서 이 농기구 갖다 놓고 파는데 주일날 장사 안 합니다. 장로님이니까. 그런데 동네 사람이 뭐 교회 안 다니니까 주일날 장사하고 안 하고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주일날 와가지고 그 집에 자기 필요한 나다고 호미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물론 결제도 안 하고 그냥 간 거죠. 그런데 그걸 교인이 한 사람이 봤어요. 이 교인 장로 집에서 나다고 이 호미를 팔았구나. 우리 장로님이 주의를 안 지키고 장사해? 해가지고 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미 다 소문은 났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장로님이 주의를 안 지키고 장사했다. 소문 난 겁니다. 당회가 모였어요. 6명의 장로님이 모여가지고 감론을 막 간단하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장로님을 치리해야 되니까. 이 장로님이 주의를 어겼다 해서 6개월 동안 정지를 시켰습니다. 모든 이 자격을 박탈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장로님 같으면 내가 파는 일도 없고 동네 사람이 와서 가져간 건데 나한테 왜 그래? 여기만 교회야? 하고 딴 데로 옮기거나 엄청나게 반격을 하거나 시끄럽게 했을 텐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이 문제를 잠재우는 방법은 이 장로님이 입을 다물고 내가 벌을 깨끗하게 받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6개월 동안 그저 새벽기도 평상시에 가는 거지만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자기 장로님의 모든 직을 내려놓고 그냥 기도만 하고 열심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니까 나중에 이게 드러나잖아요. 물건을 사간 사람이 나는 그 주인에게 흥정한 적도 없고 그냥 가져와서 내가 쓰고 나중에 물건값을 계산해 줬다 하는 게 드러나니까 여러분 교회의 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이런 장로님을 아버지로 둔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의 기도 그 아버지의 후광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이 간증을 들어도 별로 감동 없습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해도 변명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교회가 유익하다면 희생하고 봉사하고 죽을 줄 알고 양보하는 이것이 교회 직원들의 봉사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구원받고 은혜 받은 성도는 누구나 섬김의 생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지식, 재산, 건강은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쓰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 각자가 받은 모든 은혜와 은사를 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찬,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유용하지 않은 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가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재산, 다시 말하면 특별 은총을 받았죠? 그리고 물질적인 재산, 일반적인 은총도 받은 청지기들 아닙니까? 이런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용하는 청지기적인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나 개인의 종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우주적인 종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인식을 갖는다. 야, 내가 종말이 다 됐구나.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가질 때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실존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가 알아야 돼요. 제가 모처럼 고향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 때마침 잠시 후에 상여가 하나 들어온다는 거. 물론 화장 다 해서. 제가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 있던 동네 아저씨가 돌아가는 거죠. 82세인데 좀 더 살아도 될 텐데 병원에서 고생 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맏딸이 저하고 동창입니다. 어렸을 때 학교를 다녔는데 그 친구가 이거 안 들을 거니까 내가 말 안 하겠지만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지 이름을 못 썼던 애는 그 친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6명이 있는데
전부 수재입니다. 지금 하나는 국무총리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고, 하나는 현대자동차가 생긴 이래 최연소로 과장이 된 그런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아주 공부를 잘해서 잘 풀렸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이 장례 뒤처리를 하러 온다고 하니까 제가 이게 좀 들었으니까 안 봤으면 모르는데 조문에 참여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약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들리는 소문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고인이. 저는 그 소리 처음 듣거든요. 제 이 동네에 살던 사람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는 뒷집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목사가 하나 나왔는데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의 장례라고 그러니까 제가 외면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용서하세요. 시골에는 보통 부조하면 5만 원인가 봐요. 제가 저희 작은아버지에게 이렇게 좀 건네니까 대신 좀 이렇게 좀 이름을 써서 좀 해달라 하고 건네니까 5만 원만 하면 된다고. 제가 그래서 딱 그랬습니다. 해주시려면 이만큼 해주시고 안 하려면 그냥 안 해도 됩니다. 제가 평상시에 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연락해서 부지받거나 하는 관계가 아니니까. 근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목사의 측면이 아닙니다. 제가 이미 그 돈을 쓸 때는 이 가정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바로 저에게 소통이 됐습니다. 연락이 됐습니다. 그 동창이니까 사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으니까 40년이 뭡니까 이상 한 번도 못 봤죠. 그런데 연락이 와가지고 동생들 소식을 다 알려주고, 누구는 어느 교회 권사고 누구는 어느 교회 집사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 믿었고 나도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고향에 이분이 목사가 됐구나 하고, 또 이렇게 또 조문까지 참여해줬구나 하니까 굉장한데, 여러분, 도시 사람이 말이 빨라요? 시골 사람이 말이 빨라요? 이웃 친구들까지 다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돈 쓰려면 멋있게 써야 돼요. 그거 5만 원 했으면요, 아이고, 목사가 어디서 지하실에서 목회하나? 밥도 못 먹고 사나? 안 했으면 뭐 회자가 안 되죠. 여러분, 돌아가신 안산에 오는 목사님이, 목사가 하려면 제대로 해라, 안 하려면 말고, 이거 하나는 제가 기억에 남아요. 목사들이 어디 가서 무슨 헌금을 해주고, 개척교회 헌금을 해주고, 밥을 한번 사주려면 제대로 대접을 하고 해야지, 째째하게 2만 원, 3만 원 하고 헌금했다 소리 듣지 말고, 그 말이 참 다른 건 뭐라도 가슴에 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목사가 돈이 많다 이 말이 아니고, 할 때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좀 선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오늘 재정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보니까 내 차는 2대 세대 아들 차까지 어디를 가도 항상 그냥 타이어도 그냥 갈아주고 막 그냥 공짜로 갈아주는 장로님이 계셔요. 다른 교회 장로님. 그 장로님 이번에 선한교회 이전하는데 제 일기를 보고 300만 원 헌금을 해준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를 고치러 가보면 그냥 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줄줄이 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로님 불러가지고 오늘부터는 이번에도 차 고칠 일이 생겼는데 거기 안 가야 되겠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혜택을 받고 이렇게 헌금 모아서 해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가 돼서 공짜로 차 디밀고 고치고, 이게 내가 좀 격이 안 맞습니다. 장로님께 그랬어요. 제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최저의, 그러니까 돈 받을 건 받고 해준다면 내가 가고, 왜냐하면 속이지 않을 거니까, 차 고치는 거 속이지 않을 거니까. 그렇지 않고 돈을 개척해서 안 받는다면 안 가기로 우리 재정부와 당에서 결의했습니다 하고 내가 문자 보내가지고, 받겠습니다 하면 제가 갈 거고, 받지 않겠습니다 하면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우리 장로님이 얼핏 계산해도 좋게 100만 원 이상 몇백만 원 이렇게 덕을 봤어요. 한 2년 동안. 타이어도 그냥 갈아줄 정도니까 여러분 얼마나 헌신을 했으면. 근데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혜택을 받도록 우리는 양보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라 하면서 적용을 해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신천지의 실상을 보게 됐죠. 신천지 잘 알게 됐죠, 여러분?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구원파가 어떤가 잘 알게 됐죠, 여러분? 자식이라고 욕하면 안 된대요. 괜히 나중에
사과해야 됩니까? 구원받고 유병헌이가 괜히 자살했는지 죽어가지고 더 이단이 파헤쳐질 수 있는데 그만 종식이 되고 말았어요. 최태민의 영생교라는 정체도 여러분 듣게 됐죠? 참 미스테리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단이죠. 그것들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이때가 말세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과 제가 이 말세에 뭐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뜨겁게 봉사해야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기도 따로 사랑 따로 봉사 따로가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기도와 사랑과 봉사는 하나의 궤적으로 움직여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의 중요한 신앙생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기도와 사랑과 봉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기도생활, 사랑생활, 봉사생활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